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오늘 조금 평소 보던 말씀 히브리서를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고 낯설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녁 기도의 제목과 우리 기도의 핵심을 붙잡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는 참 쉬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기도 쉽죠? 왜 이렇게? 기도 쉽지 않으세요? 기도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애도 어른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유치부 들어가기 전에 영아부 아이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젖병들 가면 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뭘로 생각하시길래 쉽다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주저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죠. 기도 쉽죠? 쉽죠? 그래도 안 쉬워요?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막 교회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어요. 20년 된 30년 된 사람도 물론 하지만 교회에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기도예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힘들어요. 기도 못해요. 힘들어요. 도대체 기도 못한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아빠, 엄마, 맘마, 물, 마. 그거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말 못해도 돼. 심지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배고프면 불편이 있으면 주인한테 짖어요, 안 짖어요? 짖잖아요. 깽깽거리잖아요. 꼬리 흔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사표현이에요. 주인하고 소통하는 의사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의사소통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도 안 쉬우면 도대체 지금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하도 여러분이 반응이 제가 너무 깜놀, 뭔지 알아요? 요즘 애들 말로? 그런 반응이어서 지금 제 설명을 드리는데 기도가 어렵냐 쉽냐고요. 정말 쉬운 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답할 거 먼저 답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렵죠. 이젠 답을 안 합니까? 기도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올바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바르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데 뭔가를 자꾸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씻지 못할 그런 좋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좋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잘못된 기억인데 그게 분명히 무슨 기억인가 하니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게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 박혀있어. 기도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더라.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다 안 이루어지더라. 괜히 말로 뭐 목사님 교회 가면 기도 다 응답된다 그러고 아멘 하고 하지만 실제로 안 되던데. 지난해 내가 진급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온 가족이 기도했는데 진급 안 됐는데 아니 우리 애 서울대 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갔는데 기도 안 되더라.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트라우마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트라우마. 왜냐하면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인데도 그 맛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쭉 볼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신약 성경 당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라면 여기 한 사람도 남아 돌 사람이 없어요. 비판은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기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 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 정해놓고 길 가다가 종이 울리면 회당에 들어가서 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갈 입장이 못 되면 길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 습관은 서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기도예요. 무릎 꿇고 눈 감고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중에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야 어떻게 하든지 모르지만 밖에서 사거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시간 지나가면 안 되니까 9시, 12시, 3시 그 시간에 어떻게 큰 소리로 길게 하면 믿음 좋다니까 10분 하고 말겠어요? 20분 하겠어요? 하다가 하소연 난 더해 이렇게 보다 또 하고 있어. 계속 해야 돼 난. 그런 사람이 한 30만 모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팔이 아파가지고 겨우내려서 끝날 때쯤 3시간 있으면 또 기도하는 시간이야. 9시, 12시, 3시니까 또 그만큼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또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런데도 주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옳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까?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제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목소리가 들리다시피 별로 유쾌하지 못한 목소리여서 부목사님에게 맡길까 하다가 아니 이 메시지를 첫 주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리했습니다.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바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전제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샘플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9절 이후에 13절까지입니까?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산상보훈에서 주님의 설교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장, 6장, 그죠? 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4장이 아니고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그 산상보훈 한 설교를 하시면서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샘플을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내용 가운데 내용은 이렇게였고 방법은 이렇게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오늘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의 원리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님은 원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면서 기억에 남게 쉽도록 원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제가 붙였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간단히 보면은요. 첫 번째가 관계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했죠. 제일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말씀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아들인데 정말 아버지인데 떡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 장난치느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 몰라요. 정말 이 애가 자꾸 꽉 씹으려면 그거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어요?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는 일상적인 아버지이면서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이뻐하시는 아버지. 표현 방법이 좀 다르고, 그죠? 여건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물론 여기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가 포함된 아버지입니다.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그렇다가 아니고 엄마 아빠를 포함한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마지막 십자가에 지셔서까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하고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면서 어릴 땐 아빠 그러다가 성장해 가면서 어느 순간 이 호칭이 아버지로 바뀌잖아요. 저도 아빠가 계십니다만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도 아버지예요 지금. 아빠 소리 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아주 오래됐어요. 그것도 아버지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아빠 하긴 했겠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버지로 그럼 하면 아빠죠. 제 큰딸이 이제 40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아빠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소리 아직도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는 말에는 그 다정함과 관계가 있지만은 거의 무총 관계와 같은 아주 허물없는 관계가 거기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빠에서부터 아버지로 넘어가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모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 향해서 아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 사실은 아빠 그 표현이에요. 나의 아버지 앞에 내 필요를 간구한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말하는 자녀의 마음의 전제는 무언가 하니까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지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을 짓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히 알라는 겁니다. 시편 2편 7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앞에는 말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걸 알면,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면 뭘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직장에서 후배가 날 보고 욕먹였어.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관계를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 상반된 얘기고 반대편의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잘못된 트라우마,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사이니까. 우리 사이는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부인하든지, 이래야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든 머리를 흔들든 왁왁 하든 아빠 그러든 물 그러든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버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그만큼 절대적이고 쉽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에서 강아지가 주인 보고 막 짖으면 무엇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것 보고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는 무엇보다 못하다? 이걸 보고도 내가 기도 안 한다면 무엇보다 못하다? 각자 대답하시오. 그게 기도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래도 안 쉽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관계의 원리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기도하게 된다. 두 번째 원리는요, 행동의 원리입니다. 행동. 자, 보면 7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7절을 많이 보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구하라. 그 헬라 아이테오 명령형입니다. 지금 구해. 정확하게 요구해.
청해, 요청해. 구체적인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도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해주시는데 너무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줘요. 장로님 구역장님 기도 좀 해줘요. 난 기도 잘 못해. 기도 좀 해줘. 아니에요.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방법과 형식과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걸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와. 기도하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하려고 하면은 멀쩡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딱 기도하려고 들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기도하려고 들으면 너무 깜깜해. 너무 밝아. 딴 사람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지근듯이 겁나. 별 얘기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다 있어. 그리고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불러. 전화가 와. 별 이유가 다 생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 있잖아요. 3년 동안 교육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에 3년 공부합니다. 그래도 목사를 하는데 일반 대학 졸업하고도 신학대학원 가서 3년 공부하고 나면 목사 자기 줘서 시험을 치고 시험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3년을 공부했어. 최고의 신학교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고 신학교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합숙하면서 지금 학교는 다니면서 보는데 합숙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3년 교육 받았어. 3년 교육 다 받고 거의 끝날 때쯤 졸업 시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시켰어요? 기도시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 같으면 뒤에 한마디 더 이놈들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 3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야. 알아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들기 쉽다는 걸 얘기합니다.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기도는 자꾸 안 하는데 익숙해져요. 잠이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건 좀 전에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니 기도하라고 그렇게 내밀고 똥방명이를 차도 안 하고 자고 있던 베드로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저 듣기 좋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쓴 말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3장 1절에 가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인을 만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 딱딱 맞춰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걸 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졸고 있던 베드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전혀 기도에 전혀 기도를 몰라 하던, 기도를 힘들어만 하던 베드로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육신이 마음은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구누구처럼 뭘 기도했는데 잊어버렸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난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 뜻에서는, 이 말씀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걸리고 저게 힘들고 너무 힘들고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하다가만 실패하고,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해도 내가 꼭 나가야지 했는데 안 되고, 결심해도 또 안 되고, 기도 시간에 나오면 졸기만 하고 안 되고, 왜 이러지?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계 원리. 두 번째는요, 무슨 원리? 행동하는 원리. 행동의 원리. 움직이는. 세 번째는요, 발견의 원리입니다. 발견. 자, 7절 다시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물론 여기에도 행동이 있습니다. 찾는 행동. 그러나 그 찾게 될 때에 찾게 될 것이라, 찾아낼 것이라. 찾아라, 이 말을 제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발견으로 한 이유가, 찾으라 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제이테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뒤집어 찾는 걸 말해요. 막 뒤집고 찾는.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찾으면서 기도합니까? 고만 기도합니까? 대부분 고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죠? 내 바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찾으라고 했어요. 뭘 찾으라는 겁니까? 요즘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 저도 이메일을 쓰는데요. 이메일을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딱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제일 먼저 열어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0통가량의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밤새 온 게. 낮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체크하고 보고 하거든요. 근데 딱 컴퓨터 끄고 가서 아침에 다시 와서 컴퓨터를 탁 키면 25통에서 30통의 메일이 쫙 와 있어요. 그 중에 99%는 스팸 뭔지 아시죠? 쓰레기, 볼 필요도 없는 메일. 그래서 그건 쫙 제목만 보고 제가 안에 네모칸 착착착착착 클릭해가지고, 어떨 땐 대부분 전체 클릭 탁 하고 남겨놓을 거 몇 개만 남기고 삭제.
읽지도 안 하고 그대로 삭제합니다. 제목 보면 대충 알거든요. 거의 맞아요. 어쩌다가 이거 누가 보낸 건데 하고 여러분 그것도 광고야. 이렇게 묘하게 저 같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또 그런 수법의 광고가 있긴. 대부분 스팸 쏟아내버려. 일주일에 꼭 필요한 메일은 한 서너 통, 한 100여 통 이상 메일이 오는데 서너 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게 100통 중에 다 스팸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에도 스팸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메일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메일로 기도를 보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스팸이야. 이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응답 안 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왜 내 기도 안 듣고 그러시지? 그거 안 읽고 스팸 처리해서 보내면은요, 혹시 그 사람이 수신 확인했는가를 보면 안 읽은 걸로 나와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다 하고 나와요. 선교사님들 메일은, 선교사님 메일은 따로 들어오도록 일반함이 안 들어오고 선교사 들어오는 메일함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건 다 읽죠.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스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어떤 기도가 그래요? 다 들으신다는데? 다 듣지요.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스팸 메일인 거예요. 스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광고만 하고 있어. 자기 육신의 필요만 얘기하고 있어. 정욕으로 구하고 있어. 뭘 하긴 하는데 정욕적인 거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저도 제목만 보고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읽지 않으신 거야. 듣지 않으신 거야. 내 입장에서는 기도 드렸는데 왜 안 읽어요? 왜 답 안 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응답 안 되더라. 아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7절로 들어가면 찾아라. 찾아라. 뭘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기도해라. 그 말. 아마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하신 제발이라는 말을 덧붙여 썼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왜 찾지 않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찾아보지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냅다 지른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하나님과 호흡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일을 바로 눈앞에 놓고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이런 자리에 갈 수도 없지만 이 더 이하의 자리라도 만약에 자리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고 나중 따지고 우선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여기 내가 뭐도 하고 할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살려만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니고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라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막 넣는다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기도 10마디 하면 한 3마디는 하나님, 한마디 하다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는요, 헌신의 원리예요. 헌신. 행동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구분을 해보면 7절 말씀 다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수고해라, 계속해라. 여기 두드리라 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문을 두드리라. knock, and the door. knock, 계속 knocking. 현재 진행형. 계속 두드리라. 잠깐 하다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세 명령어가 점점 그 강도가 더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죠? 막연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점 저 강도가 높아지죠. 그만큼 인내와 끈기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대답의 종류가 yes와 no와 wait 3가지라는 걸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옳다, 그래 해주마, 금방 yes, no, 안 돼, 그건 지금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려, 지금 때가 멀었어. 이것도 응답이에요. yes, no, wait 다 응답인데 어떤 모습으로도 응답하시는데 주로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느냐, 왜 지금 응답 안 하느냐, 세상 말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가해라. 그런데 요나는요 안 갔잖아요. 니느웨 안 갔잖아요. 가서 외쳐라. 딴 데 가는 배 타고, 그것도 배 밑에 잠이나 자고 있었어요. 그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여호와께 서운을 갚았다고 요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는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놓으신 겁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응답이 노될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았는데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신다. 기도를 어느 만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100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 안 했는데도 됐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기도 딱 한 번 했는데 응답됐어. 한 번만 딱 하면 되는구나. 2번, 3번 할 것 없어. 야, 그거 하지 마. 아니잖아요. 100번을 하고 됐어. 야, 하나님 100번 기도해야 들어주시더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얘기지, 모든 일에 이만큼 꽉 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되었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한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걸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해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두드리면 되는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형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웬만하면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절대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절대는 있을 수 없고, 아무튼 너무너무 99.9%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쏟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원리, 행동의 원리, 발견의 원리, 헌신의 원리 잊지 마시고 이런 기도의 바른 원리를 가지고 금년 한 해 정말 기도에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